말씀 속에서 우리는 어제에 이어서 이제 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피 끓는 이 젊은 나이에 성은 아직 해결되지 않는 부분일 테고, 또 반면에 좀 이게 연세가 좀 이렇게 지긋이 드신 분들에게 이제 성은 사실 조금 이제 철진한 이야기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사실 오늘 말씀을 잘 읽다 보면은 이 성 그 행위 그런 거 그 자체로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담긴 좀 더 깊은 뜻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 중에 뜻이 없는 것이 없고 의미가 없는 것이 없고, 또 그것 쪽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없는 것이 없죠. 그래서 성도 그 중에 하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 의미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아가서를 여러분 이 성경에서 잘 보면은 이 아가서 자체를 읽다 보면 좀 우리가 얼굴이 빨개질 만큼 좀 적나라한 성적 노골적인 표현들이 많아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가서를 이 성경 안에 두는 이유는 두 가지로 되게 볼 수 있는데, 이 첫 번째는 이게 교회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 그 친밀한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다. 신랑 신부된 하나님과 교회,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면서 그것을 가치롭기도 하지만, 이 반면에 오늘날 많은 신학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주님이 주신 성 이 자체가 갖고 있는 신비와 또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사실 남녀 간의 이 사랑과 그 안에 이루어지는 그 관계의 그 사실만으로도 이건 가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많아요. 이제 그만큼 성에 대한 우리가 공부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인데요.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 아름다운 성, 바른 성, 그리고 제대로 된 성의 문제는 무엇일까? 주님이 이런저런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26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결론적으로는 이런 건데요. 너희의 성,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선물, 그리고 성 생활 이 가운데 최소한 이 거류민 혹은 너희가 지내왔던 애굽 이러한 이방 사람들과 이방 족속의 문화가 절대로 침입하거나 그것을 본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예수 믿는 사람 혹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성은 세상과 달라야 된다는 소리죠. 세상에 하던 대로 그대로 우리가 그것을 좇고 있다면 우리는 좀 잘못된 문화 속에 빠져 있다는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에 대해서 좀 더 거친 표현을 쓰시는데요. 우리 함께 30절의 말씀을 같이 2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성을 통해서 죄를 지면 그 사람 한 사람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이 더러워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물론 죄가 우리의 삶의 영역과 그 주위에 나타나는 악한 나쁜 영향력이 있죠. 지금이 아주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죠. 우리가 계속 소비하고 우리가 소위 말해서 계속적으로 자연과 하나님이 주신 창조를 돌보지 않고 채우는 일에만 바빴더니 지금 세계가 40도, 45도가 돼서 정말 찜통 더위가 되지 않았습니까? 찜통이죠. 우리나라는 그나마 좀 괜찮은 것이고, 지금 여러분 기사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스페인이나 이런 포르투갈 같은 경우는 이 40도가 넘어갔고 42도 이래갖고 사람들이 1,500명이 죽었거든 지금. 이게 사실 어떤 의미에서 따져보면 인간의 탐욕과 인간의 죄가 땅을
더럽히고 땅을 어지럽힌 뭐 역사라고 볼 수 있겠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런 성행위 그 자체, 잘못된 성이 자체가 땅을 더럽힌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땅을 더럽히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땅이 너희를 토해버린다고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을 제대로 관리를 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우리의 터전, 하나님이 주신 터전에서 제대로 살아가지 못할 정도의 일이 발생한다는 거죠. 제가 어제 한번 생각해 보니까 뭐 대표적인 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에이즈, 지금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죠. 예. 뭐 지금 천문학적 비용이 지금 투자돼 갖고 지금 약을 만들고 쓰고 있지만 이게 아직 해결되지 않는,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세계상에서 에이즈로 희생당한 사람이 아직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통계가 이게 잘 노출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이 미디어 쪽에 이 소위 말해서 이 동성애자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지금 그 중에 하나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원숭이 두창, 이것도 여러분 그 시작이 아시겠지만은 남성 동성애자들 게이에서 시작된 거라는 지금 얘기가 있어요. 뭐 이런 것을 종합해 봐도 잘못된 성이 공동체를 깨트릴 수 있고, 그리고 공동체뿐만 아니라 인간에게 있어서 잘못된 병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 대표적인 현상인데,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너희가 제대로 살지 못하고 생명을 누리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도대체 하나님이 그토록 경멸하는 잘못된 성의 모습은 무엇이고, 반면에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아름다운 성,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을 통해서 이루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이것은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못된 성의 모습들을 좀 살펴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차근차근히 보도록 하죠. 우리 19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너는 여인이 월경으로 불경한 동안에 그에게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월경 중에 성행위 하는 거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잘 살펴보면 이런 거죠. 어떻게 보면은 여성 중, 제가 여성이 아니라 잘 모르겠지만 좀 힘든 기간이잖아요. 그 힘든 기간에 성적인 행위를 한다는 것은 이건 남성에 의한 일종의 폭력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가해가 가능한 이유는 그 당시 사회가 여성의 인권이나 여성의 소리를 전혀 듣지 않는, 한마디로 남성 위주의 폭력적 사회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잘못된 합의에 의한 관계가 아니라 한쪽의 이 압력으로 인하여서 시작된 성관계는 하나님이 옳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20절에 보면은 뭐 너무나 당연하지만 이 바람피고 간음하는 거, 하나님께서 이거 분명히 경멸하는 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뭐 아주 쉽죠. 같은 뭐 동네에서 한 남자가 바람을 피고 다녀서 이 집 저 집 다 바람 피고 다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남자도 못된 놈이지만 그 남자와 같이 동침한 사람들이 서로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 마을의 분위기가 도대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뭐 공동체와 마을 자체를 어떻게 보면 해악을 줄 수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절대 금하게 되시죠. 그리고 그 가족의 테두리 안에서, 부부 테두리 안에서 그걸 누리기 원하시는다는 거고, 21절에 보면 갑자기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는 결탄코 자녀에게 몰래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성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애들을 그 불태워서 죽이는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당시 실제적으로 가나안에 보면은 뭐 비가 안 오거나 아니면 뭐 일이 잘 안 풀면 자기 애를, 태어난 애를 갖다가 불태워 갖고 제물로 바치는 이런 일이 있대요. 실제적으로 어디 이스라엘 남부였나요? 거기서 발견됐는데 아이들 유골이 엄청나게 많은 그 지역이 발견돼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됐냐 했더니 인신공양 제사를 거기서 드렸던 곳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성행했던 일종의 유행이었는데,
이게 아마 뭐 어떤 성적인 것하고 연결이 됐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이러한 행위, 이런 폭력적인 행위와 성은 절대로 맞닿아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2절에 보면 아주 첨예한 얘기가 나오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동성연애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말씀하세요. 안 된다고. 아유, 우리는 뭐 찐 사랑이에요.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오히려 이성의 바람핀 놈들보다 우리가 낫습니다. 그분들 얘기고요. 성경에서는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거는 죄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을 주신 이유는 남녀간에 주시고 그 남녀간의 성을 통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것을 그딴 식으로 사용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의도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그분들끼리 뭐 서로 사랑을 하든지 아니면 무슨 뭐 서로 뭘 하든지 그거는 뭐 그분들의 일이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하지 말라고 하시고 그게 분명히 죄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최근에 좀 문제가 되는 게 여러분 그 OTT인가요? 그 뭐 이 서비스에서 무슨 저 게이하고 레즈비언들을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요즘 또 이런 얘기하면 또 안 되나요? 그 나와서 무슨 예능 프로그램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거 소식을 듣고 딱 느낀 게 좀 있으면 또 지상파에 나오겠구나. 야, 애들이 그걸 이제 보고 또 잘할 수도 있겠구나. 저 끔찍했는데 저는 뭐 그분들의 인권이나 이런 생각을 떠나서 최소한 애들이 태어날 때부터 그런 걸 보고 자라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생각이. 근데 지금 아마 많은 부분에 미디어를 장악한 또 그런 영향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나이가 들고 좀 시간이 지나갈수록 좀 경악할 일들이 앞으로 많이 벌어질 거라 저는 생각을 해요. 더불어서 이제는 완전히 그 최악의 경우를 보는데 23절에 보면 짐승과 교합하는 수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고대 근동사에 많았대요. 특별히 이제 소위 말해서 대중 속에서 뭐 결혼을 못하거나 아니면은 뭐 이런 어릴 때부터 잘못된 데서 노출되신 이 사람들이 이러한 잘못된 수관을 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반대하시는 이 잘못된 성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성의 모습은 무엇일까? 첫 번째로 성은요, 절대로 한 사람의 것, 혹은 강압적인 것, 혹은 정복적인 것, 폭력적이 된 것은 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이라는 것은 남자와 여자 간에 서로에 대한 가장 이타적인 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게 언제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총신대 이제 다니고 있을 때, 그때 이제 그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아오성 아시죠? 구성애 씨. 그분이 이 총신대 신대원생을 대상으로 특강을 하러 오셨었어요. 그런데 이제 자기 인생을 이렇게 쭉 밝혀내면서 그분이 성에 대한 왜 이런 일을 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해 주셨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목사님 딸이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어렸을 때 장로님 아들한테 소위 말해서 성폭행을 당했어요. 어렸을 때. 그래서 이 소위 말해서 성적인 그 불구가 될 뻔한 그런 분이셨는데 이제 그게 이제 남편을 만나고 이러면서 어느 정도 치유가 이제 돼 갔는데 이제 그분이 그 강의 말미에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어떤 얘기냐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가장 짜릿했던 그 성의 자리가 언제인 줄 아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저희가 얼굴이 시뻘개져 갖고 어떻게 뭐 대답도 못하고 가만히 있어서 막 웃으니까 의외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얘기했냐면 남편이 옥살이를 하고 마치고 나와서 자기하고 처음으로 잠자리를 한 거래요. 그래서 그게 왜 잊지 못할 가장 자기 인생의 가장 행복한
행위였냐면 그 아마 운동을 하다가 사회 운동을 하다가 잡혀가신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그 잡혀간 동안에 참 애들 꾸려나가기 힘들고 또 가정 꾸려나가기 힘든 상황에서 구성애 씨가 일하고 뭐 이러면서 억지로 이 가정 꾸려나가고 그러면서 또 남편 옥바라지를 열심히 하면서 그 몇 년을 이제 징역살이 하는 남편을 지킨 거죠. 그리고 나서 남편이 나왔는데 구성애 씨는 그 나온 남편을 정말 오랜만에 만나서 이 스킨십을 하고 같이 만나니까 그게 너무 감사했고 반면에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해서 자기를 참 옥바라지 해주고 또 가정을 지켜주는 어떤 그런 수고로움을 해주고 뭐 그런 게 너무 미안하고 또 고맙고 이제 그러한 이제 심적인 이 서로에 대한 이 위로 또 서로에 대한 또 사랑 이런 것이 이 한마디로 이제 교류가 되어서 단순히 뭐 어떤 뭐 테크닉이 어쩌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선 연합의 개념이 느껴진 거죠, 이분들이. 이제 제가 그걸 보면서 그때 이제 느꼈던 게 이런 거였어요. 이 하나님이 주신 성이라는 것은 모두가 다 만족하고 모두가 다 그것으로 기뻐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이타적이 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겠다. 그러니까 이러는 거죠. 남편은 아내의 그 작은 마음까지 좀 돌아볼 수 있는 최소한 강압적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 여성의 마음을 자기 아내의 마음을 먼저 만질 수 있어야 되겠고 반면에 아내는 남편을 또 이해하는 마음과 남편을 또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이기적이지 않아야 이 서로 간에 상호 간에 교류가 가능하고 상호 간에 연합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런 성은 어떻게 본다면 공동체 간에 그 나누는 사랑, 배려, 또한 형제 자매 간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연합, 이것과 굉장히 비슷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한 교회로서 우리가 서로를 섬기고 또한 서로를 위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뭡니까? 내 이웃을, 내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너희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 형제 자매를 사랑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어떤 뜻입니까? 철저하게 우리가 이타적인 공동체가 되지 않으면 내가 누군가를 배려하고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마음을 열지 않으면 교회는 분쟁과 분열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그 성은 그런 모든 것을 집약한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상호 간에 남편과 아내 간에 성적인 문제들이 있다는 것은 사실 그 부부 간에서의 문제를 돌아봐야 될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이기적이지 않은지를. 그리고 내 마음속에 정말 하나 되기 원하는, 가정이 하나 되기 원하는 마음이 있는지를 돌아보는 마음이 있어야지 자기 자신만 생각하고 끊임없이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아름다운 성은 구멍이 날 수 있다. 이게 뭐 제가 그때 구성애 씨 강의를 보면서 들으면서 느꼈던 생각이에요. 이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잘 되라고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주셨지 잘못 되라고 주신 게 절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것을 어떤 마음으로 잘 관리하고 사용하느냐이고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성이겠죠. 아마 이 남편과의 혹은 아내와의 문제 중에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는 상처와 여러 가지 기억 때문에 참 힘드신 분들도 있었겠지만 그것을 어떻게 보면 주님 안에서 잘 풀어내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또 주님 안에서의 은혜들을 다시 바라보시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부부, 가정, 공동체, 연합을 이루시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